할렐루야.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인생길이라는 것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라고 하더니 우리네 삶 자체가 언제나 요동치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벌써 세 번째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월요일 날은 좀 나와서 전부 비상근무하도록, 어제 이제 종탑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저희는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건물이라 5층에 체육관에도 어려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 보살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지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의 개념과 현재 교회의 개념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 양식에서 예전에 지은 교회들은 붉은 벽돌에 종탑에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당은 새로 지을 때 현대적인 기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미해서 다양성, 문화적 수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더군다나 지금부터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50년 전에는 교회 내에 기타를 친다든가 드럼을 친다든가 이것은 어느 교회나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란노라는 오늘의 교회에서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부 이제 드럼이나 기타를 친다든가 이것들이 거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찬양 외에 없었던 복음성이 생겨나고 CCM이 방송 미디어 홍보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어요. 왜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냐 하니까 목사님 다 띄워주는데요. 그래요. 찬양 하는 순서까지 다 띄워주니까 성경 가지고 찬송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성경 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다 찾아가 그거 보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므로,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다양성, 다변성과 문화적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성이 파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없지만 교회당 안에 커피 들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당 안에 껌 씹고 하다가 아무데나 뱉어가지고 제가 껌을 떼는 일들도 가끔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증거의 장막에다가 광야교회 때 거기에는 언약의 증거로 언약궤에 10계명 2개의 돌판인 10계명과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광야교회가 끝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들 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무소부재하고 어느 장소 어디나,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프리카 땅에도 저 북극 남극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 그런데 성전을 잘 지었는데 솔로몬 때에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너희들이 항상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리라 한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도 너희가 받지 아니했다. 지키지도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전 요즘 TV 보기가 겁나요. 보니까 전 성폭행, 성추행, 죽였다, 맨 그런 소식.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느 거 하나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멸망의 세상, 절망의 세상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주시는 은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바른 예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고민, 근심, 걱정, 예배 시간만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무거운 짐을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함에 응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두가 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조금 부족해도 양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함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그대로 쥐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넘실대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해 다 쓸어버릴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역동적으로 위로함과 응답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들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지 못할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삶 전체를 던져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날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다가 보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말할 필요 없이 온갖 세상이 전부 음란한 문화로 가득 덮여 있어요. 음란한 세상으로 TV, 인터넷, 온갖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강남에 저 보세요. 저렇게 독버섯처럼 없어지지 않는 술집들, 저 성범의 업소들, 저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멸망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죄 속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저들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죄도 다 바꿔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문화 속에 가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다시 그런 죄악 세상에 난 갈 수 없어. 버티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그런 것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문화가 팽배한 것이요, 교회 안에까지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밖으로 들어오는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을 바꿀 힘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재미있는 전도 이야기 책에 보니까 자기는 은혜 받고 나니까 어쨌든 전도해야겠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고구마처럼, 고구마 우리가 삶을 때 쿡쿡 많이 찔러서 이렇게 고구마 삶으면 구멍이 많이, 젓가락으로 많이 찌른 만큼 이게 빨리 익더라.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도사를 전도하러 갔대요. 그 도사가 짝두 도사인데 짝두 도사한테 가가지고 박수 무당집에 가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계속 오면은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또 이자뿔만 하면 가가 또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신과 당신 신은 다르니까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저 이자뿔만 하면 또 가가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더니 나중에는 소금까지 확 뿌리더래요. 그럴 때 생각을 바꿨대요.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반응을 안 보이면 이게 고구마가 안 익는데 반응을 보이니까 고구마가 익어가는 모양이다. 그 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징글맞다고 당신은 정말 징글맞은 사람입니까? 제발 그만 오라 그러고 손을 붙들고 부탁하더래요. 알았다 하고 다음 주에 또 갔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 오는가 기다려보고 있더래요. 궁금하지 않겠으면 계속 그러니까.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 이야기나 좀 합시다 해서 자기 집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 앉자 자기를 보고 사실은 짝두 도사 하는 말이 내 친형님이 목사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전도 못한다. 근데 그것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짝두 도사가 사실은 나하고 형하고는 평생 안 만나는데 형은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고민이 있대요. 그 고민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 아들이 사실 불치병에 걸렸는데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냐?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냐? 묻더래요. 그래서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실 거니까 한번 믿어보라고 그랬더니요, 그 짝두 도사가 그래 교회 가겠는데 두 가지만 지켜달라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 내가 도사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제발 그 교회 가도 나를 소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좋다. 그래가지고 짝두 도사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나오다가 교회 집사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대상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군생활 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소 가서 참 뒤에 있는데 군목 목사님 한마디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더라고.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편안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훈련병일 땐 저에게는 끝없는 위로하는 말씀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삶으로서의 나타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삶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뭐냐 합니까요?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쓴 책이 뭐냐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투쟁 책에요, 그걸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히틀러는 아주 뭐에 아주 심취되어 있었냐면요,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던 자입니다. 진화론이 뭔지 아시죠?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 우리 어릴 때 다 진화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창조론도 가르치고 그렇게 같이 해요. 우리 때는 진화론을 배웠다. 근데 진화론을 보세요. 작은 말은 교배 하면은
큰 말로, 건강한 말로, 경주말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 소되고 소가 말 될 수 있는 절대로 없어요. 사자가 개 되고 개가 사자 되는 법이 없다고. 이게 다 DNA가 다르다. 우리는 지금 과학에서 배운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가설을 세워가지고 진화론을 했는데 그 히틀러가 진화론에 아주 심취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학설이 뭐냐면요, 적자생존입니다. 아리안족, 즉 게로만 민족이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한 종자다. 나머지는 전부 없애야 돼. 그래서 600만을 여러분 학살을 했어요. 600만 학살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 죽일 때 그 안에 게슈타포 장교부터 시작해서 독일군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총살할 때도 성읍 꺾고 총살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 읽었던 사람인데 그 총회가 사람을 죽이는데 600만을 학살했다니까. 600만을 우리가 역사에 아는 대로.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느냐 하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 같은 그런 나의 투쟁이라는 그걸 했는데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못 낸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엄청난 무서운 문제가 인류의 재앙으로 오고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삶으로 우리 삶 자체가, 동물의 세계도 보세요. 맹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만 있고 뭐 하이에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풀 뜯는 노루도 있고 사슴도 있고 들소도 있고. 그럼 풀 먹는 짐승들 아니에요. 꼭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만 아닌데 적자생존이라는 엄청난 이 잘못된 진화론에 심취한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 해서 다 세상을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예배드리며 삶으로 우리 생애에 예수의 세계를 바르게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업하고 교회 다니면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 각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어저께 내하고 대학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교직을 이제 다 끝내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걔네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예수 믿어야 안 되겠냐? 생각해 볼게. 그래, 어떠냐? 그 아내는 암이에요. 한평생 같이 쭉 했는데 아내가 이제 좀 고치기 힘든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때까지 아내한테 속 많이 썩였으니까 잘 해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 이제부터는 이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너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해줘. 할렐루야. 바뀌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 계속 삶으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다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만나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모책에 보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예수 믿는 교회 둘 다 집사인데 둘이 굉장히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30년을 부부 싸움하면 그래도 안 헤어지고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성지순례 가기로 했어요. 성지순례 가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는 다시는 이제 부부 싸움 하지 말자고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갈릴리 호수 갔다가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호수 건너오자 싸워가지고
호텔에 들어가 둘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다가 남편이 하도 화나니까 아내한테 뭘 집어 던질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장례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여기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할 거냐 아니면 한국으로 시체를 운송해가지고 장례할 거냐. 근데 현지에서 하는 게 훨씬 싸고 시체를 다시 비행기에 태워가 뭐 시체니까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가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돈이 많이 들어도 한국에 가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례하시는 이 장례사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장례를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한국까지 데려왔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묻으면 부활할까 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장례도 이렇게 안 하고 장례할 때 다시 못 일어나고 엎어가지고 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이해하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정말 서로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예배드리면서 치유받고 예배드리면서 고통받았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 드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할 때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가슴속에 있던 모든 것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입은데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손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